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어느 한 기점을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포함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지금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과거에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후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 끝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고대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면서 우리를 곁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31절에 말씀되어진 그 말씀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31절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본문에서 이 제목으로 잡으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배울 게 너무 많다. 배워도 끝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줌으로 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주저앉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믿음이 작은 자의 반대가 뭐예요? 큰 자. 영어로 말하면 작은 자는 little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큰 자는 great하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잘 알지 못한 영어를 쓰는 이유는, 발음도 안 좋은데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을까?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폭하는 심정으로 내 스스로가 자폭하면서 아이고 영어 발음이 왜 그러셔 목사님? 영어도 잘 못해. 예,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 새겨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오래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한없이 흘러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제가 자폭해도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 때 그 작다라고 하는 것은 리틀이라는 말이에요. 리틀. 그러면 리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보세요.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리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Don't have much. 부정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문을 쓰시면서도 뭘 썼어요? much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much.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냥 작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little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기보다는 don't have,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가지지 않은 게 뭐예요? 많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언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우리를 더욱더 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길을 꺾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절절히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부모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녀된 나에게 이렇게 리틀이라고, 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족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너는 뭐지 많을 수 있는데 그 많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단지 작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이 앞에 있는 d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면 너는 충분히 뭐가 될 수 있어요? 머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가능성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합니다. 3, 4, 1언이다. 3, 4, 1은
한 번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 나무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정말 곧 시들어 곧 죽어 하면 예? 그렇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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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예? 예쁘잖아요. 예?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내 감정에 의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서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작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작음 속에서 뭘 발견하고 있어요? 너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머치할 수 있다. 머치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don't have much이지만 앞에 돈자 띄워버리면 너는 충분히 have much. 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의 변화, 교회 학교에 와서 배움을 통한 우리의 변화,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과거에 이야기하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달라서 그런 거구나.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달라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구나. 네가 틀렸기 때문에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그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할 때 넌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습관적으로 썼던 단어인데요. 이 습관적으로 썼던 단어 가운데 관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관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관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외부로부터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운다고 할지라도 배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아멘.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플러스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우고, 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 거하여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네? 기억함으로써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렇죠?
우리가 쓰는 문자가 바뀌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떼어버리고 지금은 don't have much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돈자를 떼어내면 뭐가 될 것이다? much가 될 것이다. 너는 much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의심하였느냐. 네? 믿음이 작은 자에게 따르는 결과가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따라오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네?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들었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기도하며 삽니다. 라는 말씀을 4주 동안 내내 제가 설교했어요. 네? 이사야서 12장 아마 여러분 52주 가운데 4주를 제가 설교했어요. 네? 그 4주 설교한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낼 수 있다. 네? 떼어낸 삶이 된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회가 신뢰가 바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의뢰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타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탕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죠? 봐보세요. 네? 바타흐만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마 기억이 바타흐 들었나 안 들었나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서로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바타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맞아. 바타흐 그것은 신뢰지, 그것은 의뢰지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네?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의 말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보러 갔다가 어제 또 새로운 걸 하더라고요. 구르기를 하더라고요. 구르기. 이렇게 구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구는 거. 그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르는 그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대견하고 참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엔 기도했어요. 아직 연단되어지지 아니한, 아직 연한 그러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오빠들 하는 모습, 언니들 하는 모습, 자기보다 연령대가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엊그제는 이 미끄럼틀을 타는데 미끄럼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 타고 내려갔어요.
두 번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언니 오빠들이 놀고 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타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어린 마음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곡이 져 있으니까 그게 발이 이렇게 조금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잡는 이 위치가 손을 조그맣지 이거는 두툼하지니까 잘 안 잡혀요. 한쪽에서 잘 잡아야 지탱하고 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바라보는 제 모습이 그냥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대견하다, 아이고 많이 컸네. 아니요.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아직 미완입니다. 미완. 아직 야무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순간순간 지켜주세요. 순간이잖아요. 신경을 건드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어졌을 때 순간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이쁘다 바라만 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평생을 아니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이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순간 지켜주세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전히 저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많은 기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뢰한다, 바타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로만 신뢰하고 말로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하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적은 믿음, 작은 믿음, don't have much가 have much 되어지도록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작은 자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로, 그레이트한 자로. 네? great faith. little faith에서 great faith. 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는데, 보세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에서 벗어나서 큰 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우리 알죠? 기억하시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트리플. 예?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처럼 말이죠. 예?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예? 장성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여기 온전한
온전한 자.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온전하신 분 맞어요. 여기는 인정해요. 그런데 너희도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있죠.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표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표대 없이, 목표가 없다고 하면 말이죠. 예? 그야말로 향방 없는 삶이라고 하죠. 향방. 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예?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서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막연합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가 바로 그 피니시 라인 결승점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어디에 있다고요? 길 위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드시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예배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에서 온전한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믿음이 리틀 페이스에서 그레이트 페이스로 정말 더 머치한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말씀인데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네? 우리 믿음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믿음이 있어요, 우리. 다만 작다고 하는 것 지금 지적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고야 작다고 하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네? 우리 그런 말 하죠.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니죠. 네? 먼저가 나는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총알을 맞고서 난 소망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아니 너는 작은 자 아닌 뭐예요? have much. 그래서 너의 믿음은 faith는 어떻게 해요? great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그래서 알아야 연장을 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하지요. 네? 오늘 교회 학교 와서 배우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도 배우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지난주 40일 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네? 노래한다. 네? 왜 노래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당신은 아름다운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아름다운 사람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결국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그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요. 말씀하잖아요. 예? 아니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다.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러면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온전하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 다 나왔잖아요. 네?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고, 완전한 자가 장성한 자고, 장성한 자가 온전한 자고,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분량이 어떻게 해요? 점점 채워져 감으로 어떻게 된다? 충만하여져 간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예? 여기 마치 옛날에 쌀 깎듯이 이렇게 깎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을 부으면요, 요 위에보다 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냥 깎아 있는 정도의 충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그 정도의 것이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일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울산에서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해서 유괴를 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최근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로 많이 나오죠. 네? 유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저쪽 경남 쪽, 경남이죠. 그쪽에 64건의 유괴가 발생되었다. 64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정말 여러분 유괴되어져서 그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요, 하늘이 노랄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근데 수치로 볼 때 5년 사이에 64건이나 우리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는 바타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네? 아니 그 대상의 그 표적이 우리의 자녀?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다는 거. 64%나 늘었다고 한 64건이나 있었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면 이런 통계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이 사람 다른 데 가게 해줘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럼 내가 이사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상태. 아니, 왜 우리 기도하잖아요?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인데? 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사줄게라고 말하는 그 아줌마가 나를 뭐 할 사람이에요? 아이스크림 사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유괴해서 엄마 아빠에게 뭘 요구해? 돈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아줌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말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유괴 그렇게만 쳐보세요. 다 나와요. 다 나와. 네? 그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할 때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빠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빠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죠?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완전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겼다. 그 사건 아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요동을 칠 때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사건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왜 즉시와 재촉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촉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즉시 이곳에서 제자들을 떠나가게 하셨을까? 아직 그 영광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영광이 아직도 정말 충만한데 가득한데 근데 왜 그 가득한 곳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봤어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앞선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는 문제 없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배고픈데 배가 부를 만큼 먹여주셨어.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지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 주변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문고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이런 말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했거든요. 문고리 3인방. 지금은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측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고리 3인방 되어가서 어떻게 해요? 나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나 측근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꼬이거든요. 벌레가 꼬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네? 줄을 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의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빨리 가. 네? 게네사렛 네? 그 호수 갈릴리 호수 그것을 지나서 너희들 빨리 저쪽으로 가. 네? 강 건너편으로 가.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러한 도취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야 되실 것을 제자들이 도취되어질까봐 어떻게 제자들을 떠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제자들일 텐데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줄을 서려고 하며 자꾸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차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즉시 재촉하여 건너 마을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엊그제 우리 손녀딸이 목장에 간다고 그래서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11시부터 1mm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그래요. 6mm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안타깝다. 목장에 갔는데 그 사냥하고 사냥이죠 사냥. 네? 뭐 사냥 말고 산양. 네. 네. 그 산양하고 토끼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뭐 이렇게 볼 건데 먹이도 주고 할 텐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얘들이 뭐 들어간다든지 또 사람은 좀 자유롭지 못하든지 비를 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1시부터 딱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만드셨다. 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데 배 타고 가는데 잠시 후에 뭐가 돼요? 비가 올 것 같아. 잠시 후에 뭐가 올 것 같아? 바람이 불 것 같아. 근데 그 바람이 미친 바람과 같이 광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돼요? 파손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예수님 그런 것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야 빨리빨리 어떻게 해라? 빨리빨리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빨리 재촉해서 빨리 가 건너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의 끝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 하나. 믿음이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세요. 그 말씀 밖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작은 자에서 어떤 자로? 큰 자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하나의 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어떻게 큰 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즉시 재촉하여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러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뭐해야 돼?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